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하도 재미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톡쇼인데요.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스님이랑 세 분이 나오셔서 요즘 그 사회의 시사 문제들을 가지고 세 종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대담 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한 첫 번째 클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성경이나 불경을 보면서도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 좀 지어낸 얘기 아닐까? 이건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요? 이런 거.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이어. 네. 오병은 떡 5개. 목사님, 요즘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네. 고기 2마리로 소주 5병을 까서 이게 오병이어라는 새로운 해석입니다. 감성 중에 낯설면 안 될까요? 네, 오병이어의 해석을 스님이 참 재밌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가대는 알아들었는데 이쪽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오병 5개 소주병으로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깐다고 하는 뭐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보면은 목사님이 혹은 신부님이 무슨 재밌는 맞는 얘기를 하면 물론 세 분이 의견이 다를 때는 또 상당히 또 아주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맞는 얘기를 하니까 스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이 주간에 이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불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세 분이 이제 토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또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걸 믿습니까?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 너희들이 그걸 터뜨리면 세상이 뭐 달라질 것 같으니? 네,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요즘 우리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20%만 믿는다. 80%가 10명 중에 8명은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라. 57.3%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을 믿느냐? 36%가 믿는다는. 그러니까 64%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네. 언론을 믿습니까? 신문이나 텔레비 이것을 믿습니까? 12%만 믿는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중앙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7.7%만이 믿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종교보다 보험을 더 믿는다. 네. 그래도 보험은 자기가 낸 만큼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됐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바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던 그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거의 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이병희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랑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그 오하이오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 4분 10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했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는 배를 하나 렌트를 해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대요. 근데 갈릴리 호수 중앙쯤 왔을 때 이 배가 갑자기 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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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륵 하더니 엔진이 푹 꺼지더래.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 중에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다들 배가 왜 이러냐, 불평 불만,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나, 근심 걱정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가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마 누가 이벤트로 아마 그거를 그렇게 장난을 쳤나 봐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분 그러면 뱀의 집사님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이성현 목사 빼고. 네, 한경직 목사님. 네,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제일 이분은요 그 종교인들에게 준 템플상, 노벨상과 같은 거예요. 그거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인가 거기 조용히 이제 혼자 사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굉장한 멋있는 말, 굉장한 지혜를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예수 잘 믿어라.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 목회는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목회야. 정말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 잘 믿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다 여기 좀 보세요. 네. 아니 나 보라고 나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글로리아 성가대 좋을까 봐 나 보라고. 여러분 찬양하실 때 예수 잘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 목회할 때 예수 잘 믿는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그 방식으로.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그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도 그 당시에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야 그냥 성경책 읽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거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날이 저물었는데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는 날이 저물으면 배를 안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러자 갈릴리 호수 중앙쯤 와가지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기록입니다. 사실 그 배를 타고 떠났을 때는 제자들 자신 있게 떠났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만할 때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이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몇 년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 경력 이런 거를 믿고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출발한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질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미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와도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항해를 가는 동안에 파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과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럴 때 있어요. 건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요즘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몰라요.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워져서, 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위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기들의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아마 밤새도록 힘겹게 맞바람과 맞서서 노를 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어려움의 때에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조건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 좀 손 좀 안 봐주십니까? 그런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게 돼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틀입니다. 신앙의 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군함이요, 밤에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곳에 조그만 빛이 하늘 보면서 자기 방향으로 막 정면으로 다가오더래요. 작은 배가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위험하기에 이 함장이 상대방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코스를 바꿔라, 그대로 오면 충돌한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쪽 배에서 답신이 오기를, 당신이 코스를 바꿔라, 그대로 오면 충돌한다, 그러더라고요. 함장이 화가 나서 너 도대체 계급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신이 오기를 1등병입니다. 코스를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충돌한다, 그랬대요.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함장인데 빨리 내 코스를 바꾸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신이 오기를, 나는 1등병이지만 여기는 등대입니다. 진리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바꿔야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잃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 것을 보고는 우쭐거리, 자신만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두웠는데도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간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기술도 믿었겠죠. 자신만만해서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목적지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풍랑 만난 거고요, 그러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거고요, 그러다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뉴저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3년 만에, 개척한 지 3년 만에 자립을 했어요. 교인도 100명이 됐어요. 5년 만에 연회에서 차터를 받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성현 목사가 훌륭해가지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만이 충만했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안 보시더라고요. 저를 치시더라고요. 여러 방로를 통해서 저를 치시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그리고 교인은 사랑할 대상이다 한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만만하신 분들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체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도도 이기고 풍랑도 이긴 겁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남은 인생에서는 더 큰 파도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큽니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1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요,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야. 내 결정이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결정하셨을 거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셔서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막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로 변화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자꾸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는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는 즐겨 쓰는 예화인데, 그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옛날에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부산에 강의를 하러 가실 때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서울역에서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한국 기차는 이렇게 앞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사내 아이가 타더래요. 혼자. 기차는 떠났어요. 기차가 다음 정거장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나가더니 안 오더래요. 근데 기차가 거의 떠날 때쯤 되니까 와서 또 앉아서 또 혼자 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혼자 여행하는 것 같은데 두렵지도 않냐? 그랬더니 이 소년아이가 웃으면서, 아저씨,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냐면요, 이 기차를 모는 기관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내가 비록 혼자 기차를 타고 있지만 내가 탄 이 기차를 몰고 가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차가 정거장에 있으면 이 아이가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아버지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야, 기차 떠난다 그러면 다시 자기 자리에 와서 앉을 거예요. 그러나 이 꼬마의 마음속에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 기차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015년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항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노를 쥐고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의 항해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센 파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니 곧 내가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요즘 한국 드라마 가운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 네. 전혀 우리 교회는 성경만 보지 이게 드라마는 안 보죠. 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미생이라고 하는 뜻이요,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 있지 않은 돌. 허잉 목사님 맞습니까? 네. 살아 있지 않는 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 드라마는 평범한 어느 큰 기업의 아주 말단 사원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내가 저 장그래다 뭐 이렇게 다들 이게 동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20편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가지 못한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다 저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2015년이라고 하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미생입니다. 여러분이 나나 다 완전치 못한 존재들이에요. 완생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